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3월 17일 주일입니다. 지난 주간에는 저희 집안에 어머님께서 돌아가셔서 제가 한국에 잠깐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경황이 없어가지고 다 연락을 못 드렸어요. 이렇게 까똑 하다가 제가 우리 한인교회 좀 늦게 소식을 드렸어요. 에, 지난 9일날 토요일날 아침에 돌아가셔서 제가 오후 6시 비행기를 타고 저 아내하고 이제 우리 주성이가 다음날 주일날 예배 드리고 오후 낮 2시 40분 비행기를 타고 왔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에 제가 건축하는 관계로 오래 있지 못하고 3일만 있다가 그러니까 어머니 월요일날 장례식하고 다음날 바로 저희들이 복귀했습니다. 뭐 유료해 주시고 이렇게 마음 써 주시고 기대해 주셔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설교를 어떻게 부탁을 못 하고 가가지고 지난주 설교를 올려드리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저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어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을 때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다투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의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의 겉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우리의 대부분은 그 겉옷을 길에 펴며 다른 이는 나뭇가지를 길에 펴고 앞서서 가지고 뒤에 따르는 무리가 소리를 질러 가로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이제 종료주일이 바로 다음 주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말씀을 듣겠습니다. 실상으로는 종료주일에 해당하는 메시지인데요. 여기에서 오늘 포커스는 주가 쓰시겠다. 오늘의 주제는 주가 쓰시겠다 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또 종료주일 그리고 부활주일을 맞이하기 전에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본 이야기잖아요. 주가 쓰시겠다.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 또 뭐 좀 권사님들 같은 분에는 이 구절이 굉장히 귀에 익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 강대상 교구를 제작하는 그런 회사에서 이 문구를 딱 써 붙이고 있어요. 또 간증도 있어요. 그 장로님, 그 회사를 경영하시는 강대상을 제작하시는 그 회사의 장로님께서 주가 쓰시겠다라는 그런 마인드로 어떤 그런 음성을 들으셨나 봐요. 그래서 그 사업을 하시고 또 강대상을 그런 마음으로 주께서 쓰시는 선물이라는 마음으로 그 강대상을 정성껏 만든다라는 그런 그런 의미로 그렇게 간증하신 분이 있었습니다. 자, 주가 쓰시겠다.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여러분에게는? 이렇게 저 같은 이렇게 목사나 주님의 종으로 이렇게 부름받은 사람들은 이 말씀에 굉장히 깊이 의미가 있습니다. 주가 쓰시겠다. 네 인생 내놔. 내가 쓸 거야. 뭐 이런 거죠. 그죠? 네 인생 나한테 줘. 내가 쓸 테니까.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거기에 아멘하고 복종하고 순종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너 쓸 테니까 내가 하란 대로 해. 여러분 어떠십니까? 교회 봉사할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무엇인가라고 우리는 계속해서 갈구하고 찾습니다. 하나님 뜻이 뭐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자꾸 질문을 하지만 막상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실 때 우리는 그 음성조차도 못 들을 뿐더러 설사 듣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한테 많은 손해를 끼친다. 하나님께서 막 1,000만 원씩 헌금을 해라. 뭐 5천만 원씩 헌금해라. 하나님 제가 그거 어렵지 제 형편에 뭐 그렇게 되잖아요.
아이, 하나님께서 무슨 뭐 돈이 없으셔서 나한테, 나 같은 사람한테 막 1,000만 원씩 헌금하라고 하실까? 아, 하나님 아시잖아요, 제 형편. 거부해버리는 거죠. 근데 정작 우리가 살아가면서 1,000만 원 우습게 쓸 때 많이 있어요. 뭐 우습게는 아니라 할지라도 요즘에 돈 1,000만 원이 돈인가요? 라고 우리 보통 이야기 하잖아요. 100만 원이 돈입니까? 뭐 이러죠. 우리가 조금만 마음 먹으면 뭔가 할 수 있는 돈이 되어버렸어요. 옛날하고는 금액의 단위가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일에는 싫어요. 뭔가 마음에 걸려요. 아이고, 신앙생활하면서 무슨 돈을, 교회가 돈을 좋아해? 하나님은 돈을 좋아해? 뭐 하나님 그런 분 아니셔? 막 이렇게 억지로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헌금할 때마다 우리 교회에서 모든 것이 주님의 것으로부터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매주 우리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주님이 우리 주인입니다. 여기 오늘 제목이죠. 주께서 쓰시겠다. 주인이신 주님께서 야, 그거 내가 너한테 줬지, 그거 내가 다시 쓸게 라고 말할 때 우리는 되게 기분이 나빠요. 기분이 나빠해요. 아니, 그게 어떻게 하나님 것입니까? 뭐 그것도 종교가 뭐 이렇게 그죠? 비평하는 사람도 있어요. 교회가 돈만 하는 교회냐, 목사는 돈만 한다, 뭐 그러죠. 믿음이, 이 신앙 고백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왔으니, 이게 입술로는 이야기하는데 마음속에는 전혀 아닌 거예요. 내 것이지 무슨 주님 것이야. 주님은, 신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을 도와주는 존재지, 어떻게 인간을 것을 빼앗고 물질을 빼앗고 건강을 빼앗고 하는 게 무슨 신이야. 종교론적으로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종교의 탄생은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라고 인류학자들은 이야기해요. 인간의 불완전함을 돕기 위해서 종교가 만들어졌다.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는 건 아니죠. 그죠? 원래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창조론을 믿잖아요. 그냥 그래서 진화론과 창조론은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죠. 진화론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가 진화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곰곰이 논리적으로 들으면 그런 것 같아요. 일부 그런 모습도 있어요. 인간의 어떤 그 모양, 생명체의 모양 중에서 일부는 퇴화하는 것들도 있어요. 그러나 본질적으로 종이 바뀌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게 믿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이고요. 종교학자들은 진화론적으로 믿어요. 종교마저도 진화론적으로. 원시 종교, 근대 종교, 현대 종교 다 다르게 해석을 하죠. 일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석되어질 것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도 그 문화와 인류의 발전을 따라서 그때 다르게 다른 표현으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본질은 같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거는 본질은 같지만 그걸 우리들한테 전달하실 때에 문화를 통해서 전달하시기 때문에 그 핵심적인 것 이외의 것들에서는 변화되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 핵심적인 오늘의 말씀은, 오늘의 주제는 굉장히 원론적인 거예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우리 인생,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요. 그리스도인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이란 첫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는 걸 믿는 사람이에요. 첫 번째로. 그죠? 두 번째로는 그 믿었기 때문에 그 나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 또 하나님 말씀하신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물론 삼위일체이시지만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성경 말씀을 100% 믿고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행하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또 많은 예수님 제자들이 말씀하셨잖아요. 말로만 하는 사람, 죽은 믿음이다. 야고보서, 그죠? 말씀을 행동으로 하는 사람, 그래야 그리스도인이다. 그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행동을 할 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냥 그러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아무리 성경 공부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해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그죠? 행할 때 행해야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물론 단편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다 100% 행할 수 있느냐? 100%못 행하죠. 100% 순종 못하죠. 인생 살면서. 그래서 율법과 복음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럼 율법이잖아요. 구약시대 율법. 이걸 다 지켜 행하면 이라고 하나님께서 조건을 붙이셨어요. 그런데 나중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가 지키지 못할 율법을 주면서 다 지키면 구원해준다 그렇게 말씀하셨느냐. 그렇게 다 지킬 수 있는 인간은 이 인생, 이 지구상에 한 사람도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그거를 우리에게 대신 그 죄를 썩해 주실 예수님이 우리에게는 정말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맞지 않나요?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100% 하나님을 말씀 순종하십니까? 못해요. 발버둥 칠 뿐이에요. 발버둥 치고 최대한 순종하려고 할 뿐이죠. 어쨌든 우리 그리스도인이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발버둥 치면서 평생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평생 우리의 죄를,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죄를 평생 동안 회개하면서 죽을 때까지 회개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이 말씀을 항상 우리 가슴 중심에 놓고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100% 순종은 못하겠지만 그래도 98%, 70%, 80% 순종하려고 발버둥 치고 깨달은 만큼 순종하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쓰시겠다. 여러분의 시간을 주께서 쓰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주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물질을 주께서 쓰시겠다라고 합니다. 내가 감당하기 좀 어렵고 아까운 아깝다고 느껴지는 그 물질을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하십니다. 주님 앞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우리의 기회를 쓰시겠다고 하십니다. 우리의 선택을 쓰시겠다고 하십니다. 야, 이렇게 선택하면 주께서 기뻐하실 일이고 이렇게 선택하면 나를 위한 것인데 어떤 선택을 할까? 복음은 희생으로부터 출발합니다. 나는 내가 좋아하는 것이죠. 내가 좋아하는 것을 희생할 때 복음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네 인생을 즐겨라. 네 인생은 너의 것이다 라고 가르칩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배우면서 학창시절을 보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등학교가 지나고 고등학생이 지나고 대학생이 되면 하나님을 멀리하기 시작합니다. 왜? 자기 인생이 자기 것인 줄 알고 그럽니다. 그렇게 세뇌되면서 나가면서 살았습니다. 교회 가면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하고 세상에 가면 세상 네가 주인이 우리가 주인이라고 말하고 그 갈등 속에서 우리는 우왕좌왕합니다. 그러다가 많은 그리스도의 청년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세상을 맛보니까 너무 좋거든요. 그래, 맞아, 내 의지로 모든 걸 할 수 있어야 돼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물론 의지로 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런데 의지로 하나님의 뜻을 해야 되는 것이지 의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좋을 대로 행하는 것이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의지라는 말도 잘 사용해야 됩니다. 인간에게 의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이에요. 자유의지는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주셨습니까? 내 인생, 인간의 인생, 네 마음대로 너 살아라고 이 자유의지를 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역하자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라고 자유의지를 스스로 선택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고 의지를 주신 거예요. 그런 능력을 배우라고 요즘에 AI라는 게 굉장히 유행이지 않습니까?
AI가 특성이 뭡니까? 로봇과 AI가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로봇은 지시한 대로 프로그래밍 한 대로만 하는 것이 로봇이고 AI는 뭡니까? 자기가 스스로 학습하는 거예요. 긍정적인 학습을 계속 해나가는 것. 그렇게 만드는 것이 AI죠. 그래서 일일이 청소를 해라. 이번에 이렇게 하고 두 번째는 저거 하고 쓸고 닦고 뭐 하고 이렇게 일일이 안 해도 그냥 청소해라 하면 AI가 자기가 계속 습득해서 아 청소는 이렇게 하는 것이고 이런 규모 사이즈에서는 이렇게 하는 것이고 어떻게 어지러졌을 때는 어떻게 청소하는 게 낫고 이것을 AI 스스로가 인간처럼 공부하는 거예요. 습득해서 하는 게 AI예요.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그렇게 AI처럼 만드신 거예요. 스스로 자유의지를 가지고 스스로 학습하면서 스스로 공부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존재, 그게 인간인 것이죠. 근데 사람들은 너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네 멋대로 네가 좋아하는 대로 창세기 있죠? 구약 성경이 많이 나오죠. 자기의 좋을 대로 행했더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것을 사이에서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거라고 억지로 꽤 맞추면서 살아가는 때가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겸손한 마음, 미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마음이 없을 때는 항상 그렇게 하나님 큐티를 할 때도 그렇고 항상 깨워 맞추려고 노력해요. 하나님의 음성은 깨워 맞추면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묵상할 때 갑자기 하나님께서 감동을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억지로 깨워 맞추면서 하나님 뜻이라고 그렇게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하나님의 뜻은 순간적으로 강한 마음의 감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져요. 그리고 첫 번째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대부분 그렇게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뜻에 순종하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쓰시겠다 할 때 그 말씀에 기꺼이 순종으로 실천함으로써 하나님의 기뻐하는 제자 자녀들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영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께서 쓰시겠다 이 말씀 깊이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또 내일 또 한순간순간 다 우리가 발걸음을 하고 선택할 때마다 주께서 우리 마음속에 순간적으로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찾고 그 뜻에 기꺼이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아버지의 말씀에 세미한 음성에 반응하고 응답하고 순종하기를 사모하는 아버지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